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6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또는 힘들수록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어서 뒤돌아보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때때로 놓치고 뒤돌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304장,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찬송인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한 찬송가의 가사를 적은 한 고백처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높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괴롭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요즘 저에게 일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다 알 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요즘 힘듭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이 낫죠. 하나님 언제쯤 저를 도와주실까요? 그렇게 고백이 낫는데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시다는 단어도 우리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처럼 하나님 저를 버리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권한을 주시군요.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크고 크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더 묵상해 봐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 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무더워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이 오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오늘 쓰여져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그러나 1대1로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면 남편의 믿음이 다르고 아내의 믿음이 다르고 자녀들의 믿음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의 믿음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각기 다른 경험하는 믿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의 믿음, 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의 믿음을 합쳐서 우리라고 하는 하늘 향한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올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우리 가정에 함께 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또는 우리 속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조그마한 집단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한 번쯤 함께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게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 깨닫게 하는 부분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부분을 고백하며 나누어야 되고 나의 나둠들이 모여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귀가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여서 같은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어려운가? 서로의 믿음이 다를 때,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사회적 계층도 직분도 다르고 삶의 상호도 다르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용사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된 공동체적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이 기도가 뭔가, 감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 정하신 법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 정하신 법을 정하면 하나님 백성이든 이방인은 관계없이 그 놀라운 공의로우신 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헤아리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를 보내주신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으로, 우리를 경외라고 하는데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졌어요. 그냥 모든 걸 짓고 와서 죄만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 너그러신 하나님, 돌아가게만 받아주셨던 탕자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떨림의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 모든 분들을 대해 주심,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의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되 특별히 억압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거대한 궁전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가장 없고 고통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품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강건히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마음은 없는 사람을 품어내고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도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억압당하는 자를 우리 얼마나 품어내고 있는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가 쉽고도 어려운 게 뭐냐면 잘못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금방 정죄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잘하시는 것인데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용서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병원은 건강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가 오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의인도 와야 되지만 당연히 죄된 사람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 건강한 삶을 살아내도록 기회를 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요 우리의 마음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한 자, 억압당한 자들, 하나님은 죄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풀어내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지적한 게 틀립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좋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많이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저에게 묻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지적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잘못을 버리고 바르게 살 길까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잘못 지적하고 그럼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삽니까? 남을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 회개치 않으면 망할 걸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쓰러진 자, 넘어진 자, 어려운 자,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고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름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죄로 있는 사람들, 때로는 교만한 사람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그저 용서한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깨닫게 만들으시고 지혜로운 방법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서 돌로 치던 사람 다 떠나갔을 때 죄 없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는 죄인이지만 거기에 대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용서한다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하느니 너의 죄값을 내가 거두어 주니 이제는 새로운 삶, 죄 짓지 않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는 하나님 너무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언어의 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만큼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처절한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말하는 것. 우리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함을, 우리 악함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한때에만 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작동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편하게 살고 이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 하루를 당당하고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보이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이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연약한 자, 억눌린 자, 억압된 자, 악한 자까지라도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누군가의 하나님 마음으로 일컬어지는 그 마음을 갖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